2021년 1월 24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은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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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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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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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한 주간도 지켜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을 도우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 제한, 인원수 제한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하나 되어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입술로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저희들의 시간 속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내 안위만을 위한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채우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법상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구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법상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시기 저희 법상교회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위해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함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에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또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우실 줄 믿사와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저주받을 사람과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복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5절에는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저주받은 사람에 대한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읽은 말씀 통하여서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에 있는 신앙, 오늘 우리가 되돌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이 참으로 바르게 뿌리를 내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나무와 열매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읽은 말씀 우리가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정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무가 강변에 심겨져 있고 그 뿌리가 강변까지 이제 깊숙이 뿌리 내려서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또 이제는 여러 가지 그 나무에 어려운 장애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청청할 뿐만 아니라 결실을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기 강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오늘 가뭄이 와도 또한 여러 가지 재해가 와도 또 이제 바르게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기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복받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좋은 신앙,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그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를 몇 가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또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냐? 신앙의 기준이야.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오늘 기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좋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 즉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어떠한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전통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신 너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한다고 하면 모퉁이들은 예수님이시고 오늘 여기 이제 그 모퉁이들 중심에 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초가 세워지고 그 기초가 세워진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이었고 선지자들의 신앙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들같이 선지자같이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요, 사도요, 또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아니면 바르지 못한 신앙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과 같은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믿음,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정치적인 억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선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으며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오늘 바와 같이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믿음과 행위가 연결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에 졌느니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이 행위는 뗄 수 없는 오늘 이러한 불가불의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그래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야.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 또 내게 많은 감동을 주어서 이렇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문제는 그 말씀과 그 삶이 분리되어져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는 좋은 신앙, 즉 그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 세상 중심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강가에서 밤새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니까 이제 그가 그물을 벗고 이제 나가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배를 조금 뛰라고 얘기하면서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잡힌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지나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주님 참 좋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업으로 살아오면서 거기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어디가 물살이 세고 이런 것을 다 아는데 깊은 곳에는 거기가 없습니다 하고 끝났다라고 하면 그는 정말 허탕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어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요 올바른 신앙이요 신앙의 뿌리를 바로 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여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는 그것이 곧 좋은 믿음이요 올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오늘 우리는 이 뿌리 깊은 신앙의 생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보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을 보면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배우기를 힘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열정을 가진 신앙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무덤덤한 그러한 상태의 신앙감이 형성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본적인 바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바른 신앙의 생활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첫째가 기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으면서도 어떠한 사람들은 기도의 생활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도에 익숙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해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한 일이 생겨도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아도 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도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에 휘둘리지 말고 비방에 휘둘리지 말고 어려운 일에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은 오늘 우리가 깊이 뿌리내린 신앙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아주 지극히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쉬지 않는 기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 오늘
쉬지 않는 기도의 그 삶. 오늘 우리말은 신앙을 가진 증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활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살 줄 아는 신앙. 그것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맞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 3번씩 일정한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 깊은 신앙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전도의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또 환상을 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과 지혜의 은사와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증거합니다. 환난이 있어도 증거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증거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증거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올바른 행실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며 또한 복음 전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전도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신앙을 가진 바른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 이제 먹고 숨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적절한 운동을 통하여서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리고 전도하는 신앙, 이것이 뿌리 깊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영혼의 호흡과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운동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는 오늘의 읽은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내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여기 우리 깊은 신앙의 열매, 그 열매는 끊임이 없습니다. 그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열매가 맺었다 말다 맺었다 말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맺어지는 이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그 입이 청청하지만 하며 가무는 해도 오늘 걱정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올바른 신앙은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이 와도 신앙의 열매가 맺는 그 신앙이 우리 깊은 신앙이요, 좋은 신앙이요, 올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험이 와도 오늘 여기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깊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실패를 했을지라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넘어져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도는 끊임없는 신앙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복의 열매를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3절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섯째로는 시편 127편부터 128편을 통하여서 그 가정과 자손이 복을 받는 그러한 열매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좋은 신앙, 올바른 신앙, 우리 깊은 신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푸른 나무같이
오늘 흔들리지 않고 오늘 그가 이제 다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 되십시오. 우리 깊은 신앙이 되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그리고 오늘 선교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우리 깊은 신앙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때 견디지 못하고 힘들 때 좌절하고 또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인생을 황폐한 땅에 사는 사람, 건강한 땅에 사는 사람, 또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요 우리 있는 신앙이요 올바른 신앙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좋은 신앙, 좋지 못한 신앙, 열매 있는 신앙과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우리 깊은 신앙, 올바른 신앙, 복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신앙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하여 영의 양식,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만나를 저희들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건강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의 건강을 이제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전도로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신앙이 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을 철야 기도하는 성도, 매주 1일을 금식 기도하는 성도, 매일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3구역, 4구역이며 기도 담당은 심능란 권사님이시고 2부 예배는 10시에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1구역과 2구역이며 담당 기도는 정낙풍 장로님이십니다. 이수남 집사님께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대한반도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퇴원할 때까지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